들고 섰습니다. 선언자의 입술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셔서 그 불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결부하여서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50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10번씩 5번 또는 7주를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이 또한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킬 때에 부활의 주님만 기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승천이 없다면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도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럼 바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신령한 바람,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바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임했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이 바람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가 바로 바람,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만 있으면 흙일 뿐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흙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 나누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과 바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갔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따라서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살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말씀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종교는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마른 뼈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영, 창조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도 신기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봐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다른 불로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해주셨어요. 불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운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뭐를 소멸합니까? 죄를 소멸하고 악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그리고 무엇이 다시 태워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태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태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약화되고, 그전에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움직였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죄로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죄가 소멸되니 힘을 잃고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사명감을 부리듯 일으키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불로 임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이 뜨거워졌어요. 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해요. 입에 불이 임한 거예요. 입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입술이요, 뜨거운 복음의 전도 입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에 그 입에 천사들이 제단에서 핀 숯을 대었더니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제하여졌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가 불을 받자 능력의 종으로, 불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입에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불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불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들이요,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전했습니다. 큰 일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결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정적이기도 했지만, 마음도 아쉽지만 그는 겁도 많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자였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의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들의 뜨거운 입술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지져진 입술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술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불을 받았어요. 바울도 회심하고 바울도 이 불을 받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까? 누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 무지했던 제자들, 그들이 정욕에 붙들렸던 제자들을 누가 변화시켰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은요 순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게 바로 증인이요 제자요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제자가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은요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반짝 일하신 분이 아니셔요. 창세 전부터 늘 계셨던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또 다른 모의사이신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사도들 소수들에게만 임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소수만 누린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말 시기에 김익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죠. 여러분, 그가요 동네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깡패였으면 술을 늘 먹고 그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그 물건 파는 상을 다 엎고 발로 까고 치고 엎고 그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상인들이 아침마다 성황당이 있었죠. 옛날에는 소원을 빌었대요.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주 악하고 악랄하고 깡패였던 김익두가요 어느 날 서양 선교사님의 그 전도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요 그 김익두가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코를 풀었어요. 모독한 거죠. 에이, 코나 풀지 하면서 꽉 풀었어요. 그랬더니 성사님이 코가 썩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집에 갔는데요, 막 코가 막 아픈 거예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봤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사실 김익도 그분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세세토록 있느니라,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드는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금산교회를 추석하고 거기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뜨겁게 만났고요, 그가 불을 받았습니다. 밤에 불을 받아서 아주 떼굴떼굴 굴렀는데요, 옆에 있던 어머님이 아주 놀랄 정도로 불을 받아서 나중에 불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을 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 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으로도 밝혀질 수 없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선포할 뿐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미련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어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자가, 과학자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봉사할 수 있고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도 전하고 마귀도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 신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차라리 찬 게 낫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원래는 차면 안 되죠. 뜨거워야 되죠. 근데 왜 차갑다라는 것을 말했냐면, 너희가 외식할 바에야, 교회는 다니고 신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외식적으로 미지근하게 다닐 바에야 차라리 차갑기를 원한다. 불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열정적으로 예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기간이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력한 자가 많다고 해서 유력한 교회가 아니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 몇 명이라도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교회가요, 진짜 힘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게 무슨 명령입니까? 사모하라. 여러분, 기다리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은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는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요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여러 강연들 많죠.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수칙 안 됩니다. 잠깐이죠. 안 돼요.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뿌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잠깐 할 수 있겠죠. 단 어떤 기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못해요. 좌절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면 기쁩니다.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뭘 하면 딱 주어진 것만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할 걸 막 보여주셔요. 그래서 막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막 할 수 있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잖아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 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어도 입술을 할 수 있겠죠. 뻥긋뻥긋. 그런데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려면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너의 영혼으로 찬양하라. 너의 영혼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속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지만 믿음을 누가 일으켜줍니까? 성령님이 일으켜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소수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불을 받았고, 소수가 불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화되니까요, 가정이 변화가 돼요.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 법까지 바뀔 정도가 됩니다. 국법이 바뀔 정도로 이 부흥의 역사가요, 왜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타협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 어디가 쇠퇴합니까? 나라도 힘들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음란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잖아요. 나라도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우상을 용인하고 섬기면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상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시대 때는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주 강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 그 나라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의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의 전이죠. 하나님이 임하시죠. 교회가 있는 곳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요, 교회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면 교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배함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이 지역이 든든히 섭니다. 그리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어요. 주님 없으면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요, 그 전에 며칠 동안 몇 주간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하고 그 일에 목사님들이 앞장섬으로 그러면 나라가 어렵게 되고 유교가 터지고 나라가 힘들게 되고.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변하지 않는 자가 변화됩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증인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왜 교회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교회에, 심령에,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열정을 불태워서 다시 이 메시지 말에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 살고 우리 자녀들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임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국권이 세워지는 나라와 교회가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